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2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2장 8절) 그 후에는 베들레헴 사람 입산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에게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이 있었는데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내고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30명의 처녀를 데려왔다. 그가 7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입산이 죽으니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 입산, 그러니까 입다 다음에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사들입니다. 근데 입산 사사는 자녀가 아들 30, 딸 30 했는데 며느리는 이방 여자 데려 들어오고 딸은 이방으로 시집 보내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엘론 시대에 또 엘론 사사의 치적이 나옵니다. 그 후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 그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스불론 사람 엘렌이 죽으니 스불론 땅 아일론에 장사되었다. 그 후에는 바리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에게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타고 다녔고 그가 8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바리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으니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들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요한 대목은 자식들은 참 많이 낳았는데 전혀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낳고 교육 안 시키니까 이제 결혼도 이방인들과 시키게 되고 또 그 마지막에는 압도는 8년 동안 치리를 했는데 어린 나귀가 70마리, 그래서 손주들하고 아들들이 전부 뭐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귀면 요즘으로 말하면 벤츠예요. 그런 거 타고 돌아다니고 하는 이제 그런 식의 풍경들이 여기 소개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잠깐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입다 처녀 딸이라고 하는 처녀로 죽는 거에 대한 문제를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그게 좀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는 그냥 처녀로 바쳐졌다, 제물로 바쳐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원문을 보면은 처녀 신세가 될 것을 안타까워 여겼다. 이제 그렇게 아마 조금 해석상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화로 얘기를 하고, 보수주의 전통신학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처녀로 그냥 시집가지 못하고 죽은 것에 대해서 애통해했다. 이런 번역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론집 참고하시면은 자세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이제 3명의 사사들 25년간 치리를 하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삼손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1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3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25년 동안 나름대로 평안하게 살게 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지금도 유사합니다만은 여기가 블레셋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북유럽 사람들하고 좀 유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등치들도 크고 허옇고 그렇다 그러는데, 여기 있고, 지금 이렇게 정복들을 해서 사사시대를 통해서 12부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 제비 뽑았던 그대로 땅을 분배해서 지금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은 여기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북쪽에 아스루, 그리고 여기 애굽, 이렇게 해서 하여튼 동서남북 사방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포진해 놓고
그때마다 이방인을 들어서 유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되면 이제 열왕기서에 넘어가면은 북쪽이 결국은 이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나중에 여기 보면 이제 바벨론이 여기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쪽에 페르시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해서 이 강대국들이 항상 포진해 있으면서 때마다 이방인들을 들어서 유대인들을 교육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25년 동안의 평안한 세월을 이제 보내게 하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평안은 결코 유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육체의 유익을 추구하며 25년 동안 잘 살게 했다가 이제 40년 동안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계속 앙숙입니다. 하여튼 태생적으로 앙숙입니다. 그러나 한때는 애국과는 이제 서로 동맹도 맺고 또 종속도 되고 전쟁도 치르고 했습니다만은 블레셋과는 별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25년 동안 저렇게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이 넘겨준 거죠. 소라 땅 단 지파의 가족 가운데 이름이 마노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해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보아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 여자가 가서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분의 용모가 하나님의 천사와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나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를 묻지도 못하였고 그분도 자기 이름을 내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잉태를 예고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블레셋에다가 이 40년 동안 붙여놨으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사사, 그 시대의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는데 이미 언제부터? 태중에서부터.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여기도 불임,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죠.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삼손이 잉태될 것을 예고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나의 사건, 아브라함의 아내도 자식을 갖지 못했죠. 한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삼손의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정말 계시적 사건으로 보지 못하고 자식 낳지 못하는 여자들이 자식 낳기 위해서 이런 성경 구조를 근거로 해서 한나가 술이 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었다. 뭐 이런 식의 해석들. 이건 이제 완전히 해석상의 오류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인간을 증명하기 위해서 준 사건이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증시키기 위해서 준 것이지 우리들의 무슨 뭐 삶의 태도나 방식이나 이 땅에 살면서 성경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도 그대로 재현된다. 이런 것은 성경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그런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 되어가니까 기독교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할 것을 하나님은 작정하셨기 때문에 불임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잉태시키겠다. 그래서 그는 아예 여호와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이런 것들도 왜 이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해나가시는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삼손을 통해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식들에게 여호와에 대한 교육이 끊어져서 자식들이 전부 악을 행하게 될 때는 이방의 손에다가 붙여넣기도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님께서 거기서 빼내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여호와이시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물론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인데 더 직접적인 이유는 뭔가?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히 훈련시키셔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다. 열조와의 언약대로 너희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멸하기를 아니하시고 잠깐 징계를 받겠다가 거기서 빼내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육번성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 열조와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 그걸 이제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은 전부 언약 백성들은 징계입니다. 깨닫게 하기 위한 징계의 수단이고, 불택자들은 파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보면은 항상 징계가 따르고 파멸과 저주가 따르는데, 언약 백성에게는 파멸이나 저주가 아니고 전부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어떤 분들은 우리 이 말씀 깨닫고 나면 하나님한테는 이제 완전히 모든 관계 다 끝나가지고 이렇게 살아도 좋고, 물론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풍비박산을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행복해하는 사람들 있어요. 참 정신구조가 이상한 거죠. 말씀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거죠. 그게 그 행복한 일이면 해야죠. 블레셋에 가서 사는 것이, 종로를 하며 사는 것이 행복하면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그건 교육 잘못된 거예요. 지금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징계를 주시기도 하죠. 왜 주시는가? 하나님 뜻대로 만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깨닫는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의 농도를 깨닫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해나가신단 말입니다. 과거에는 목사한테 잘못하면 징계받는다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친 그것이 엉터리 소리라는 얘기지,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계속해서 섭리하잖아요. 이런 저주는 그리스도가 받으셨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끊임없는 교육, 깨닫게 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하나님이 조성해 놓고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삼손에 대한 출생의 배경이 이제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이시여 부디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게 해주소서 하므로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 여자가 밭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그 여자에게 나타났으나 그 여자의 남편 마노아는 그 여자와 함께 있지 않았다. 여자가 급히 달려가서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보세요, 전날 내게 오셨던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니 마노아가 일어나 자기 아내를 따라갔다. 마노아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당신이 제 아내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십니까 하니 그렇다고 대답하므로 마노아가 말하기를, 이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아이가 지켜야 할 법도와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니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였던 모든 것을 그 여자는 지켜야 한다. 그 여자는 포도나무의 소사는 무엇이든지 먹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고 내가 그 여자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 그러니까 아들 나시린으로 바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아들을 잉태한 어미에게도 독주나 포도주,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태교죠, 태교. 근데 이게 지금 다 무슨 장면하고 유사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누구라 해라? 임마누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 아들을 출생시킨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을 우리도 확인해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불임요선, 결국은 사사가 이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서 백성들을 치리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임마누엘에 대한 섭리 역사인 것도 여기서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은 언약대로, 열조와의 언약대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생육 번성시켜서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권세를 세우기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신학적으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래서 어미에게도 독주를 대지 마라. 이게 다 일종의 하나의 표적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친 자식이니까 그 어미는 아예 처음부터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이런 구절들도 얼마나 오해가 많습니까? 어머니가 괜히 기도원 가서 혼자서 밤에 기도하다가 자기 마음 막 열려가지고는 헛고보든지 뭔지 모르지만 막 우리 하나 있는 아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들을 너는 목사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저는 신학교 가면 꼭 그 소리 합니다. 부모가 서원에서 오시면 손 들어보라면 꼭 몇 명 있어요. 가셔도 된다고.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서 감동 주어서 사명감 갖게 해서 하는 일도 힘든 일인데 나는 하기 싫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갖다 놨대. 왜? 그랬더니 엄마가 기도를 해가지고. 아니면 자기는 하기 싫은데 지금 사업이 어려워져가지고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 일로 갖다 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엉터리 소리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게 해서 해나가는 일이에요. 즐겁고 기쁨이 없고 그 일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사명이 없다면 안 하는 것이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된다. 그게 바보예요. 바보. 무슨 일이든지 연보든 봉사든 무슨 일이든지 세상 일이야 직장 생활이야 먹고 살라니까 할 수 없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만 교회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그게 사명이지요. 사명을 깨닫고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수고하고 희생해야 되겠다. 마음 주면은 하면 되고 그런 마음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표적으로서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중에 잉태케 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릴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분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없는 거지요. 일로 집어넣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고 구출해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어머니에게도 지금 이제 이렇게 태교를 시켜서 부정한 것 또는 독주 포도주를 마시지 말게 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부디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저희가 당신을 위하여 새끼 염소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니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머물게 해도 나는 내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만일 내가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다.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래야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마노아가 새끼 염소와 곡식 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니 그분께서 이적을 행하셨다. 불꽃이 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여호와의 사자도 제단의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것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나 여러 사사들 때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임 여성에게 아들을 잉태해 주는 이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지금 뭐를 통해서 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게 표적이에요. 재물을 드렸는데 재물이 그냥 불이 확 타버리니까 진짜로 이 아들은 나신이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옛날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보여주었고 이 시대는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것과 똑같은 내용들이죠. 저런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불로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뛰어난, 놀라운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이 뭐냐? 놀라운, 뛰어난 그런 전능자, 여호와의 심을 불로 응답해서 알게 해줬죠. 그러니까 21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으므로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인 줄 알고 자기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곡식 제물을 받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지도 않으시며 지금 이런 말씀을 들려주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삼손이라 불렀으며 그 아이가 자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의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감동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대로 그 아들을 주었고 그 아들 이름을 삼손이라 했고 삼손이 자라면서부터 무엇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감동해서 삼손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해 나가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4장 삼손이 이제 출생해서 여호와께 복을 받고 이제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감동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런 모든 과정에서 결국은 삼손이 출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해서 삼손을 뭐 하는 거예요? 감동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도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감동이에요. 감동. 블레셋에 집어넣었다가 빼내는 것도 감동하게 하시려고. 어둠 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내시는 것도 감동하게 하시려고. 안 되게 했다가 되게 하시는 것도 감동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모든 발생하는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 일을 왜 그렇게 섭리해 나가실까? 결과는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에 감동이 일게 하시려고. 감동, 신앙생활은 감동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 그냥 자꾸 안에 감동시키려고 뭐 깜짝 막 풍선도 갖다 놓고 그건 전부 순간의 감동이에요. 지금은 무슨 감동인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대서사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기록한 대서사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동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 감동이 식으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고 불평나고 짜증나고 자꾸 악한 생각만 드는 것이고 감동하면은 설령 주변에서 이 가까운 이웃들이나 뭐 부부나 자식들이 나에게 서운함을 주어도 그것 때문에 서운한 감정이 덜 드는 거예요. 왜? 지금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가을철 낙엽 떨어지는 거 보니까 또 어때요? 쓸쓸하고 제 나이 또래도 좀 자꾸 죽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은 표정들이 다들 뭐 남의 일 같지 않지요. 그래갖고 괜히 종합진단 받으러 가보고 야 인생이 지금 왜 이러나 뭐 혼자서 쓸쓸해하고 소주 한잔 마시게 되고 하는데 하나님 알면은 설령 순간 인간이니까 순간 그런 일들로 인해서 아차 싶기도 하고 또는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쓸쓸함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주어지는 끊임없는 감동 그것이 내게 채워져야 세속적 인간 관계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일로 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뭐 지지부진한 인간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이런 감동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즐겁고 기쁜 일이에요. 저도 그 인도 갔을 때 느낀 게 뭐였는가 하면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그 진짜 열악한 자리 잡은 교회들 말고 자리 잡은 교회들은 말이 선교사지 뭐 다 거의 뭐 중산층 이상의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러나 어떤 적도 제대로 없이 정말 막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런 분들 물어보면은 왜 그러냐고 한 번씩 물어보면은 그냥 말 그대로 감동을 전하고 있죠. 자기는 인도 사람들 보면 불쌍하대요. 여러분들 인도 사람 보면 불쌍해요? 안 그렇잖아요. 이게 그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왜 왔을까? 우리 제 통역한 그 여자 선교사는 현지인하고 현지인 이런 말은 쓰면 안 되지 뭐 하여튼 아무것도 없어.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근데 그 남자하고 나이도 자기보다 어리고 내가 보기 별로 철도 없더만. 계속 막 기타나 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남자하고 결혼했어. 뭐가 좋아서 결혼했냐 했더니 씩 웃더라고.
근데 그 여자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는 인도에 복음을 전하려면 전략적으로 인도 사람하고 결혼하면 훨씬 복음 전하기가 좋겠다. 우리 딸들이 만약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때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 그 감동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가치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말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도 바울을 후원했던 사람들 보면은 뭐 교회가 후원한 경우도 있고 개인이 후원한 경우도 있는데 그 유명한 데 있잖아요. 여자 한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후원하니까 유럽 일대, 마게도냐 일대를 지금 다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감동으로. 그래야 즐겁고 기쁘고 눈을 감아도 그 생각이 나고 눈을 떠도 그 생각이 나고 마음이 설레이고. 여러분들 그런 감동 없으면은 이런 감동은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셔도 돼요. 크게 그냥 기도 생활 전혀 끊어버리고 기도하는 게 이상한 거, 기도하면 그게 이상한 거야. 그렇게 은혜 충만하게 사시는지는 모르지만은 감동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 이 가을 쓸쓸한 가을에 인간적인 감정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뜨거운 감동 가지고 선한 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써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있어요. 가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사를 지금 나시린으로 세워서 불임 여성에게 삼손을 나시린으로 지명해서 그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제 일을 시킵니다.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블레셋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기를 제가 딥나에서 블레셋 딸들 중 한 여자를 보았는데 이제 그 여자를 제 아내로 맡게 해 주시옵소서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형제들의 딸들이나 내 온 백성 가운데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가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가운데서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 하였으나 삼손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그 여자가 마음에 드니 그 여자를 제게 데려와 주십시오 하였다. 감동이 또 그렇게 부분적인 사건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 여자와 혼인을 시키는 겁니까? 이제 나중 우리 삼손 사건들 다 알잖아요. 결국은 이제 여자 때문에 이제 사건이 발생되고 결국은 여자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여자 때문에 삼손이 완전히 초토화되었다가 마지막에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참 재밌어요. 저 엄마는 안 된다고 소리 질렀는데 아버지는 아들하고 마음이 어때요? 이신점심인가 봐. 네 마음에 들면 해라. 그래서 결국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얻게 되는 내용이 이제 첫 번째 1절로부터 4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뭐예요? 작전이에요. 작전. 하나님의 작전. 전법. 그래서 벌써 감동이 들어갔는데 이방 여자와 결혼하게 하는 감동의 역사.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으므로 그의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뭐했다?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직접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결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누가 다 해 나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으시니까 모든 것을 다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는 거 무슨 일이니까? 그 일이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로 하여금 형제를 죽여서 살인자 만드는 것도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이었죠. 왜?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은둔 생활하게 하시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쓰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또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지금 여기 나오는 사사들, 전부 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 비겁하고 거짓말 잘하고
뭐 누구예요? 모세는 살인자고. 지금 여기 뭐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데 자꾸 이방 여자만 눈에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불시의 화근이 돼버리고, 전쟁의 화근이 돼버리고, 다윗은 또 부도덕한 왕이고, 뭐 윤리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본받아야 될 것도 없고 성경대로 살다가 큰일 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성경대로 살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인간을 증명하기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됨됨이나 인간의 거룩성이나 인간의 도덕성이나 인간의 삶 자체를 증명하고 인간의 존재 가치가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자기 증명이, 하나님 자기 존재 확정시켜주기 위한 거.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감동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감동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일평생 인생을 왜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좋은 거 다 내려놓고 시민권 가지고 있고 저 학자로서의 자기 위치 있을 것이고 뭐 얼마나 많은 좋은 영향이 있었습니까? 그런 모든 여건들을 다 내려놓고 일평생 복음 때문에 매맞고 복음 때문에 헐벗고 고문당하고 감옥 가고 별의별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면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 아름답고 선한 일에 써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니까 그 감동의 힘이 일평생 사지를 향해서 쫓아가잖아요. 사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쫓아가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전쟁을 치르면서 투사와 같은 삶을 살다가 마지막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데 뭐 하여튼 그런 그의 치열한 삶들이 결국은 이 감동의 역사로 점철된 것처럼 바울을 그렇게 하시는 이유도 뭔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산 증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이 써주시는 도구. 악한 병기냐, 선한 병기냐, 의의 도구냐, 불의의 도구냐, 도구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선한 일을, 저런 일들을 지금 선한 뜻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과정의 내용들이 지금 하나하나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14장 5절에 보니까 삼손이 자기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보니 젊은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덤벼들었다. 여호와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가 손에 가진 것이 없었는데도 염소 새끼를 찢듯이 그 사자를 찢었으나 그는 자기 부모에게 자기가 한 일을 알리지 않았다. 삼손이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해보니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다. 얼마 후에 그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죽은 그 사자를 보니 그 사자의 죽음에 벌떼와 꿀이 있었다. 삼손이 자기 손으로 꿀을 떠내어 걸어가면서 먹었고 또 자기 부모에게 가서 드리니 그들도 먹었으나 그가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내었다고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내려가니 삼손이 거기서 젊은이들이 하는 풍속대로 잔치를 베풀었다.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그와 친구 삼아 함께 있게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낼 것이니 만일 너희가 잔치하는 7일 동안 그것을 잘 풀어서 내게 알려주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고 만일 너희가 내게 알리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어야 한다 하니 그들이 삼손에게 내가 수수께끼를 내어라 우리가 듣겠다라고 하므로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하였으나 그들은 사흘 동안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다. 이게 행위 일 만드는 거예요. 그 너무 나라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저거가 지금 종살이 시키는 나라인데 우리 머슴 나라에 있는 한 명이 나타나고 또 힘센 놈이 나타나고는 자꾸 까불락거리고 그럼 뭐 수수께끼를 내면 그냥 내지 옷 30벌 60벌에 60벌이면 돈이 얼만데 그런 장난을 자꾸 해가지고 이 사건을 일으킨다니까. 그리고 우리도 과거에 머슴과 그 뭐예요 마님이 있었잖아. 그런 시대처럼 만약에 지금 그러면은 양반집 딸을 갖다가 머슴이 데리고 산다면은 그 맞아 죽지 그 가만 놔두겠어요? 근데 지금 그런 형국이 벌어진 거예요.
제7일에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너희가 우리 소유를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 아니냐 하므로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당신은 나를 미워하기만 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고 막 미워하니 사랑하니 당신은 내 동족에게 수수께끼를 내고는 그 답을 내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니 삼손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내가 그것을 내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당신이라고 알려주겠소 하였다. 잔치하는 7일 동안 그 여자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를 괴롭히므로 그가 7일째 되는 날 그 여자에게 알려주었고 그 여자는 자기 동족에게 그 수수께끼를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려면 7일 동안만 뭐 하면 돼요? 울면 되는 거예요. 징징. 그러니까 한국 기도는 항상 징징거리는 기도잖아. 제7일에 해지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기를 무엇이 꿀보다 달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냐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다면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였다. 암송아지는 자기 아내지요. 자기 아내를 갖다가 스파이로 삼아가지고 결국은 답 다 알아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 계속 지금 영이 강하게 임하실 때마다 사건이 발생하네요. 그가 이스글론으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 가운데서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겉옷을 벗겨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주고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으며 삼손의 아내는 그의 친구에게 주어졌는데 그는 삼손의 결혼식 들러리였다. 이거 이제 완전히 큰 사고 나는 거죠. 벌집 쑤셔놓은 거예요. 꿀벌 먹고 벌집 쑤셔놔가지고 지금 이제 결국은 막 사람 30명 죽여가지고 옷은 약속대로 줬는데 그 자기의 그 결혼식 들리셨던 친구가 그 여자를 뺏어서 가버린 거죠. 얼마 후 밀을 추수할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가서 말하기를 내가 내 아내의 침실에 들어가겠다 하였으나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나는 자네가 내 딸을 몹시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그 애를 자네 친구에게 주었네. 그 애의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쁘지 않은가? 그 애 대신에 동생을 아내로 삼아주게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하여도 그들에 대하여는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져다가 두 꼬리 사이에 회 하나씩을 달았다. 그가 그 회에 불을 붙인 다음 여우들이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으로 내몰아서 곡식 단뿐 아니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들까지 모조리 태워버렸다.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그 수수께끼 하나 내가지고 여자 구해온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수수께끼 내가지고 지금 막 사건이 벌어졌죠. 아내 뺏겼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집에 다시 찾아가니까 장인이 안 된다. 차라리 얘 동생 데려가라. 이렇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여우 꼬리에다가 요 횃불을 하나 달아놓고서는 거기다 불을 붙여니까 막 여우들이 막 혼비백산 추수할 때 들판에 나가니까 마른 장작 아니에요. 온데 불이 나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나게 된 것입니다. 몇 절까지 했어요? 5절까지. 그렇게 이제 해서 온데 불이 나버렸죠.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그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그의 결혼식 들러리였던 자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하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아버지를 불태웠다. 하여튼 이때는 무서운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엊그저께 제가 뉴스 봤어요. 파키스탄에서 자기 딸을 어떻게 해요? 불태워버리는 거죠. 지금 그 동네 저기 인도, 파키스탄 이 힌두교 쪽에 가면은 여자는 사람 아니에요. 참,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땅에 태어난 것만 해도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파키스탄에 태어나서 어쩔 뻔했어요? 그것도 인도에 태어나가지고 제일 천민으로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이고, 뭐 아이고는 뭐가 아이고예요. 감동거리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디까지 했어요? 6절까지.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런 짓을 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하면서 그가 블레셋 사람들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크게 살육하고 내려가 에담 바이텀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삼손이 그냥 아예 블레셋 사람하고 직접 붙어서 이제 전쟁을 치른 거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하에 퍼져 있었다. 유다 사람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치러 올라왔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한 그대로 그에게 갚으려고 우리가 올라왔다 하였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이트모로 내려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내게 한 그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았을 뿐이요 하였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다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오 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좋다. 우리는 너를 단지 결박만 하여 그들의 손에 넘기고 결코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고 새로 꼰 밧줄 둘로 그를 묶고 바위에서 끌어올렸다. 바위 속으로 하나 틈 속에 박혀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결혼 잘못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결혼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괜히 수수께끼 내가지고 집안 싸움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라와의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유다 민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얘 동네 와가지고 막 사사치 난리를 치니까 결국은 이제 삼손이 어떻게 해요? 포박당해요. 누구에게? 자기 동족에게 포박당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 같으면 유다인들이 지금 바로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들이 노예니까 도리어 누가 이 문제 일으켰냐라고 해서 이 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줄을 모르니까 전부 현상적인 것만 가지고 감정을 앞세우고 이제 전쟁이 치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포박당해서 이제 거기에서 바위 틈에서 뽑혀 나오게 되는 내용이 지금 13절까지 나왔어요. 삼손이 레하에 이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그에게 맞서 나가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이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계속 지금 사건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니 그의 팔을 결박한 줄이 불탄 삼갈이 되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발견하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말하기를 나귀의 턱뼈로 무더기 위에 무더기를 쌓았으니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마치고 그 턱뼈를 손에서 던져버리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불렀다. 그가 매우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께서 주님의 종의 손으로 이렇게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이제 제가 목이 말라 죽게 되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하니 하나님께서 레아에서 한 움푹한 곳을 터지게 하심으로 거기서 물이 솟아났고 그가 물을 마시자 정신이 돌아와 기운을 차렸으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에낙골이라 불렀으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레아에 있다. 블레셋 시대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삼손은 처음부터 지금 하나님의 뭐예요? 신이 감동 역사해서 불임 여성에게 출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이제 성장해서 일할 때 되니까 하나님의 신이 또 그에게 감동하고 강하게 역사해서 이런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1,000명을 어떻게 해요? 다 처형시키면서 거기에서 승리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삼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의 과정만 보더라도 항상 역사를 볼 때는 우리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사를 볼 때 지금 현재의 사건을 해석하는 것도 지금으로부터 이게 쭉 인생 전체를 놓고 여기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해석을 하게 되면은 정확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나타난 현실만 가지고 보게 되면 이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하고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지만 총합적으로 모든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출발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고 결과가 여호와의 승리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이스라엘 열조와 언약하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의 생육번성과 땅 정복과 통치의 권세를 세워주시는 여호와의 언약 성취로 존재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서 그분만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가 삼손을 통해서 지금 드러난 것,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것도 없고 환경 탓할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내 팔자가 그렇다라고 팔자소관으로 돌릴 것도, 팔자소관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할 수 있는 의미가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팔자가 아니에요. 운명론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정론자, 작정론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작정론이라 이 말입니다. 운명론은 뭔가 주체가 없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심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의미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잔잔한 감동이 내게 솟구치게 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가을에 철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제 추수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단풍이 들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나와 관계된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긍정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도록 진리로 말미암아 나를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해석된 결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정말 선한 일, 의미 있는 일 추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